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약해지지 마라는 시가 있습니다.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비밀. 나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 하지만 시를 짓기 시작하고 많은 이들의 격려를 받아. 지금은 우는 소리 하지 않아. 98에도 사랑은 하는 거야. 꿈도 많아. 구름도 타보고 싶은걸. 어떻습니까? 너무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시입니다. 아이들이 지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쓴 이 시들을 읽고 살아갈 용기를 얻고 감동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살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폐질환자로 산소 호흡을 하면서 매일 가슴의 답답함에 몸도 마음도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집을 읽고 산다는 것의 고귀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요. 왜일까? 가슴을 두드려 어느새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저는 감동적인 영화나 소설을 봐도 눈물을 흘린 적은 없었는데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울어두려고 합니다. 고향의 어머니가 생각나 전화를 드렸습니다. 되게 단순한 시 같은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힘이 있는 거죠. 이 시의 비밀은 저자의 내력이 있습니다. 시바타 도요, 일본 여자 시인인데요. 언제 태어났냐면 1911년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살아계신다면 110세가 되겠죠. 이 시집을 댈 때 나이가 98세였습니다. 98살에 이 시집을 냈는데 언제부터 시를 썼냐면 90살쯤부터 시를 썼어요. 요양원에서 남편과 사별하고 한 20년 지내는 상황에서 시를 쓰게 됐고 아들이 한번 써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아주 이렇게 번역이 될 정도로 유명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시인에 대한 간단한 정보지만 이걸 아니까 내용이 좀 다시 이렇게 묵상이 되지 않습니까? 짧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나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 하지만 시를 짓기 시작하고 많은 이들의 격려를 받아. 지금은 우는 소리 하지 않아. 98에도 사랑은 하는 거야. 꿈도 많아. 구름도 타보고 싶은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읽어봤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툭 떨어진 빨간 동백꽃처럼 절망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낙심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 정도로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첫 번째 등장인물이 한 관리입니다. 18절에 나오죠. 자신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죠. 오늘 본문에는 이 한 관리가 누군지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좀 더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이 한 관리가 누구인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이라고 나오고 있고 이름은 야이로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회당은 시나고그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여호와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당, 이 종교 예배당을 짓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시나고그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회당의 예배를 관장하는 영적 어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유대 사회에서 명예로운 직책입니다. 아마 어느 정도 부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사회적 명예도 있는 유대 사회에서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에게 딸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살이라고 나옵니다. 어리죠. 가장 예쁜 때 아닐까요? 그런데 더군다나 외동딸이에요. 이것은 누가복음 8장에 나와요. 하나밖에 없는 12살 먹은 외동딸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짧은 생애를 끝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니까 방금 죽었다. 그렇게 쓰여있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아직 죽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가는 중간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서 시간을 지체하잖아요. 그 후에 죽었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물론 이 마태는 딸이 죽어가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방금 죽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어쨌든 이 회당장 야이로 본인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문제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딸에게 중대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이쁘고 이쁠 12살의 어린 외동딸이 중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거죠. 이제 막 예쁜 꽃봉오리가 맺혀지려 하는데 그만 여지없이 허리가 꺾이고 꽃봉오리가 땅에 툭 하고 떨어진 거죠.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 그 마음에 얼마나 절망이 크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런 절망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심각한 절망을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 좀 쉽지 않겠죠. 그래도 상상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아이들이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요. 아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초긴장 상태로 돌입을 하고 또 응급실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걸 제가 보게 되죠. 저는 아무래도 한 걸음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야 힘이 될지 모를 정도로 이 엄마 아빠들의 모습이 막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사랑하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이 죽은 것이죠. 아마 아비로서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이 외동딸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을 것 같고 이 무력감이 정말 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한 자매님이죠. 이 자매님은 자기 스스로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도 절망하고 다시 절망해도 감히 손가락질 할 사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삶의 고통을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여인으로서는 치명적인 질병인데 혈루증이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고요. 하혈병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병을 얼마나 알았습니까? 1년, 2년 정도가 아니라 장장
12년을 앓고 있었다. 너무 심각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건 피를 흘리는 병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철저히 사회와 동떨어져서 외딴 섬처럼 그렇게 고립되어 가지고 비참하게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몸이 많이 힘들어도 사실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옆에 있어주고 소통할 수 있다면 극복하기가 훨씬 쉬울 텐데 이 율법적으로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거죠. 갑작스럽게 된 일일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정한 여인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다면 헤어졌겠죠. 이 병 때문에, 그리고 장장 12년을 앓았기 때문에 삶의 소망과 사랑, 그리고 모든 관계까지 다 잃어버린 거죠. 아마 그나마 그 와중에서도 다행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래도 돈이 좀 있었다는 거죠.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려고 전념을 할 수가 있었어요. 돈이 없었다면 정말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그러나 12년이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돈을 다 쓴 겁니다. 잔고가 바닥이 됐고요. 병은 더 심해지고요. 어떻게 더 어려워졌어요. 차디찬 절망의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가혹한 운명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가는 이 여인의 처지를 이렇게 말했죠.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듣게 된 것이죠. 삼중고입니다, 여러분. 많은 의사들을 만나면서 너무 많은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이 의사를 만나면 좋아져야 되는데 더 고통스러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됐고요. 돈은 다 떨어졌고요. 그리고 병이 더 심각해졌다. 그야말로 삼중고인데, 야, 정말 이 자매님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 상상이 안 갈 정도. 여러분, 지난 12년 동안 이 자매님이 무슨 웃을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 12년 동안 무엇인가 맛있게 먹고 마실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행은 어떻습니까? 여행에 엿자도 꺼낼 일이 없었겠죠. 아마도 날이면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오늘도 이 질긴 목숨 어쩌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삶과 죽음 사이에서 괴로움이 많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당장 삶을 포기해도 납득이 될 만한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아주 놀라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무나 적극적이고 너무나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나이가 지긋했을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혈루증 자매님은 예수님 거독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많은 군중들을 뚫고 뒤로 돌아 예수님께 접근을 했죠. 여러분, 얼마나 저돌적입니까? 그래서 저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희망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의 희망의 굵기는 굴뚝만 하지는 않았어요. 간신히 절망적인 삶을 지탱해온 가느다란 실 같은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랄 같은 희망만은 그들 마음에 있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전혀 표가 나지도 않고 뚜렷하지도 않았고 마음속으로만 혹시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희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랄 같은 희망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급하게 엄청난 기대로 바뀐 거죠. 여러분, 힘겨운 삶을 사는 이들이 많죠. 오늘날 더욱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낙심을 하는 것입니다. 낙심 한자가 그거죠. 떨어질 낙자에다가 심장의 심지. 낙심한다는 뭐냐면 심장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심장이 그렇게 땅에 떨어지면 모든 소망이 절단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절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놀라는 점은 이들에게는 그런 극적인 낙심이나 이 절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깊은 고통 중에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엄청난 의지로 지키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랄 같은 그 희망을 가지고 이 마음만은 지키고 있었다. 떨어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회장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18절에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신랄 같은 희망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딸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틀림없어.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딸도 분명히 살려주실 수 있을 거야. 손만 얹어 기도해도 피가 돌고 호흡이 돌아올 거야. 혈루증을 앓던 자매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20절,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이 자매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믿는 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심각한 중병이지만 저 겉옷의 끝자락만 스치듯 만져도 나는 나을 거야. 이렇게 갑자기 폭발하듯이 어떤 기대감이 차오른 것은 지난 긴 세월 가느다랗게 유지했던 이 신랄 같은 희망, 이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없었다면 벌써 삶을 포기했겠죠. 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올 수도 없었겠죠. 하나님을 향한 가느다란 심지, 비록 꺼져가고 있었지만 그것은 켜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희망이 무엇일까요? 이 소망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은 믿음의 다른 이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냐면 믿음과 소망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삶에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은 절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때 거기서부터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뭡니까? 소망 그 실체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이 소망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믿는 사람은 이 희망을 버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소망의 믿음을 예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살 난 외동딸이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또 12년간이나 이 자매님을 괴롭히던 혈루증이 그 근원부터 말라 붓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고통하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고통하는 우리들에게 너 낫고 싶냐? 너 회복되고 싶냐? 너 이 어둠을 탈출하고 싶냐? 너의 그 슬픈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기 원하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의 조건으로 어떤 율법적인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혈루증 걸린 이 자매님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도 없고요. 그 흔한 기도하라는 말씀도 없어요. 어떤 그 요구사항도 말씀하시지 않았죠. 단 한 가지,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봤어요. 이것이 바로 소망으로 가느다랗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의 고단한 현실을 바꾸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그 작은 믿음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큰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큰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도 안 하셨죠.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로마 백부장의 믿음에 비해 보면 어떻습니까? 한참 못 미치는 믿음이에요. 로마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해도 자기 사랑하는 이 병든 종이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예수님도 깜짝 놀랐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해줘. 이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 너희들도 믿음 가져라, 그런 뜻이겠지. 큰 믿음이에요. 그러나 유대인 중에서도 존귀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집에 반드시 오셔야 되고, 오셔서는 이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주셔야 나을 수 있다고 믿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 나선 거예요. 회당장 집에 갑니다. 여러분, 좀 비교되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를 만류했습니다. 상황 종료. 안타깝지만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
귀찮게 하지 말라. 예수님이 가던 길 가도록 내버려둬라. 누가복음 8장 49절이죠.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마소서. 그 순간 회당장 야이로의 그 가느다란 믿음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났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믿음이 뿌리채 뽑힐 찰나였죠. 그런데 그때 귓가에 들리는 음성, 부드러웠지만 천둥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드리리라.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단단하지 않았어요. 주변 상황이 변하니까 덩달아 흔들리는 믿음이고 두려움에 떠는 믿음이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믿음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연약한 믿음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었습니다. 혈루증 자매님의 믿음도 잠깐 생각해 보면요, 얼핏 볼 때 대단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보통 믿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옷 끝털이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달리 생각해 보면 이것은 충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매님의 믿음은 예수님을 전 인격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주술적이고 신비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부딪히지 않아도 옷자락이라는 그 물체만 만지고도 나을 것이라고 믿는 거죠. 이런 믿음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매님을 도와주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여인이 덜덜 떨 것을 아시면서도 공개적으로 누가 내 옷에 손대었냐 하면서 찾았죠. 이 여인이 막 두려움 속에 숨어가지고 옷자락 만졌는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시켜버리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더 떨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렇게 여인을 찾았어요. 여인이 떨면서 일어났죠. 그때 주님이 너무나 따뜻하게 말씀하셔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진정한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도와주신 거죠. 이 뜻이죠. 네가 낳은 것은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무기력한 생활에서 회복하고 힘차게 생활신앙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억지로 함으로써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억지로 해가지고 뭔가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특별히 신앙은 더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 특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믿음을 억지로 가지려 하지 마세요. 믿음은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막 땀 흘려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한때 욕심을 좀 부린 적이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돌아보니까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죠? 이미 주신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을 감사하고 이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 겨자씨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훅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 있는 게 이 겨자씨. 그런데 이 겨자씨만한 이 작은 믿음이지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거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 하나 편안한 이런 삶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록지 않는 이 거친 삶의 환경에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고단한 삶의 현장, 우리의 이 안타까운 삶의 현장은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회당장 야유로 또 죽었던 손 그리고 혈루증 걸린 이 자매님에게 주셨던 그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 없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나서려 하지 말고요. 이미 주님이 주신 믿음, 작은 믿음이지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어둠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